20분이니까 20분 초등학교 수업이 왜 40분인 줄 아세요? 초등학생들은 40분은 집중할 수 있다라고 이 과학적으로 이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학교 나가면 몇 분 공부하죠? 45분 공부해요. 왜냐하면 중학생은 45분은 공부할 수 있다. 고등학교는 50분, 대학교는 10분. 네. 그런 게 있어. 나중에 가보면 알아. 대학생은 10분밖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 자,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20분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카운트하고 20분은 집중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20분도 내가 집중을 못한다. 이래 되면은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를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발견하라고요? 빨리 발견해서 적절한 교육과 적절한 치료와 적절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 내가 20분을 집중하지 못한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얼른 발견하시고 얼른 치료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는 어떤 치료가 필요하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매는 장사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자 가보겠습니다. 이 소리, 자, 이 소리가 어떤 소리죠? 요거를 자 깜빡깜빡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이 소리는 강원도 홍천에서 소를 몰고 있는 김영관님이 내시는 소리입니다. 아니고 이 소리는 자 17절로 올라가시면 되겠죠. 이 소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했던 소리예요.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난주에 딱 떠올렸던 장면이 어디였죠? 네? 네, 뭐 여러분 저 어떻게 알아요? 뒤에 히터 좀 꺼주시고요. 우리 추워지면 집에 갑시다. 네, 뒤에 히터 딱 끄고 추워지면 예배 마치고 기도하다가 집에 가보게요. 네, 추워진다 그러면은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너무 따뜻하다 보니까요, 뭐 재워주는 그런 코스 아닙니까? 일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교회니까 따끈따끈하지. 근데 이것도 노곤노곤하게 제 설교가 또 노곤노곤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딱 재워주기 하니까 자,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소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내셨던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 소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도요 한 개만 다 언급하고 넘어갔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여러 번 많이 읽거든요. 저는 정말 단언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인들만큼 성경을 많이 읽는 성도님은 이 교회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대단하다 이 생각보다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하루에 몇 장 읽죠? 네, 한 장은 의무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에 한 장 읽는 것이 저는 정말 장담하건대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실 겁니다. 참비님한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는구나라고 인정하실 만한 일이라는 것은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누구와 일하는가 그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부교자 생활할 때 참 사랑을 많이 받고 항상 가는 교회마다 사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 옆에 있는 사람이 항상 삽질을 해줬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와 같이 사역을 하는 이 부교육자가 항상 삽질을 해줘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저는 항상 이렇게 이쁨을 받게 되는 거죠. 말 한마디 하고 있지 않는데도 옆에서 말로 항상 삽질하니까 말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이쁨을 받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정말 여러분을 안 재워드리고 제가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 귓가에 쏙쏙 들려드리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안쓰럽게 생각하시면 잠이 올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주무시러 온 거 아니시죠? 집중을 주일날보다 더 초롱초롱하게 집중을 딱 하셔가지고, 자,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항상 우리의 단점이 뭐가 있냐면요. 이제 내일부터 잘 한번 보세요. 내가 봤던 성경만 봐요. 내 눈에 들어온 성경 구절만 읽고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고, 내가 생판 모르는 성경 구절은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은 별로 안 돼요. 항상 알고 있는 거, 그 알고 있는 게 언제 배웠던 거냐면 주일 학교 다니실 때 요절 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출신 분인지 아니신 분들은 이거 무슨가 싶지만 주일학교부터 꾸준히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맞다 소백을 칠 겁니다. 어릴 때 외웠던 그 성경 구절만 내 눈에 보이는 이런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한 사건이요,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꼭 세례 때만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또 가장 유명한 장소가 바로 변화산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 여기서 또 우리 강의 설교니까요, 조금 의미를 파악해 가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산은 어디일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거룩한 산이 과연 어디일까? 이 맞추고 바로 맞춥니다. 뭔 산? 신의 산. 땡. 네. 구약에서 그렇게 맞추고 싶냐? 평상시에 말 한마디 안 하면서 빨리 맞힌다니까 막 대답하려고. 자, 구약에서 나타나니까 이게 이제 보시면 거룩한 끝났어요. 말 맞출 수도 있으니까 취급해서 있고 막 약간 자, 거룩한 산. 구약에 여러분 이 베드로 후서는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받는 수신자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거룩한 산 하니까 모르지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은 딱 느낌이 옵니다. 여러분, 강주에서 가장 좋은 산이 어디지요? 네, 이렇게 딱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 의견이 많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무등산이 왜 좋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 인생을요 좀 보편적으로 살아갑시다. 너무 독창적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좀 보편적인 이 보편적인 이 테두리 안에서 좀 창조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대부분 강주의 명산 국립공원 했을 때는 무등산을 표현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거룩한 산이라고 했을 때 구약의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 사실 여러분 입에서도 딱 나와야 됩니다. 구약의 지식이 우리는 있잖아요. 시온산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얘기할 때 이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산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 아주 거룩한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서 시온산을 외치는 이유가 바로 이 거룩한 산이기 때문에 나타내고 있지만, 근데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변형하셨다는 근거가 없어요. 시온산에서 예수님이 변형, 그 예수님이 변형하신 변화산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변화산이 시온산일 것이라는 역사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산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학자들은 대부분 헤르몬산이나 다볼산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자, 헤르몬산과 다볼산, 여러분에게 낯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은 오늘 막 끝장 나보니까는 이건 우리 분명히 제가 기억하는 바 우리 7년 동안 배워온 구약 성경에서 이 산을 한번 언급하고 갔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은 것을 들은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산은 시온산이었어요. 그런데 어딘 줄은 모르지만 좀 확실한 거는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룩한 산은 시온산은 아닌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인정은 합니다. 자, 이 인정이 왜 중요하냐면요, 전통적으로 네가 뭐 어떤 집안이었든, 네가 뭐 어떤 사람이었든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땠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좀 얘기해 보면요, 과거에 대해서 참 많이 얽매입니다. 뭐 과거에 너 이랬지 않느냐, 과거에 뭐 맺혔던 한이 이렇게 저렇게 되었다, 뭐 과거에 이런다 저런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따위는 필요가 없어요. 보라, 예전 것은 뭐했다? 지나갔으니 너는 지금부터 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의 시온산이 거룩한 산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 거룩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신 그곳은 어디든지 간에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면 참 내 태생부터 한번 돌이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신앙인의 첫걸음이거든요. 우리 맨 처음에 하나님을 배울 때 맨 처음 고백했던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부터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이 신앙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의미는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에서 담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 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 정말 이 얘기요, 여러분 귀에 딱가리가 앉을 정도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라고요. 옆집에 살고 있는 돈 많은 고약한 영감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 갑부집 갑부집 아니고 재벌집 막내 아들 그거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 회장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 회장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돈 많은 옆집에 사는 고약한 영감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유일하신 신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제 입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몇 번 나왔습니까? 이 이름을 내 위에 올린다. 여러분, 우리 그 있잖아요, 그 호 있잖아요, 호. 사람을 지칭할 때 호. 그것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그걸 붙여놓은 겁니다. 세종대왕의 이름이 이세종입니까? 설마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은 안 계시겠죠. 아따, 왕 이름은 태종이 참 많더라. 조선도 태종이 있고 고려도 태종이 있고 고려도 태종이 있고, 혹시 그래서 왕이 되려면 태종,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왕이 죽고 나면 이렇게 왕호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을 지칭을 할 때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감히 이 내 입에서 내뱉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 그 이름을 짓는 거거든요. 비록 폭군이라 할지라도요, 군을 붙이죠. 폭군들은 뭐 연산군, 막 광해 군자를 붙이더라도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름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부르고 어쩔 때는 원망하고 막 이러고 저러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18절에서 베드로가 지금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은요, 이겁니다. 여러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지만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딱 한마디로 정리 드리고 싶은 것은, 거룩한 산은 하나님이 계신 그 산이 거룩한 산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제는 거룩한 선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거룩한 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물려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뭔 소리 하실 때, 문제는 뭐 신앙을 뭐 물려주자고 난리를 치더만은 문제는 신앙은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네. 여러분 좀 다 이렇게 좀 잘 알고 좀 이렇게 사락사락 신앙을 딱 떼갖고 딱 물려줄 수 있으면 뭔 고생입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들께 늘 말씀드리는 거, 내 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일단 나부터 신경 써야 된다. 비행기 출항할 때 누구부터 사서 끼라고요? 나부터 끼야 됩니다. 네, 그거 똑같아요. 일단 나부터 구원이요, 나부터.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저께 어떻게든 간에 뭐한다? 상관없다. 하나님이 지금 나 안에 계신다면, 하나님이 내일 내 안에 함께 계신다면 바로 내가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난 것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은 이 사실이 역사적인 것임을 증명하고 있으면서 베드로의 아주 파워풀한 사도직을 다시 한 번 더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다. 베드로의 특징이라 했지요. 내가 보았다, 들었다, 느꼈다.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베드로는 아주 크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쪽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지금 재림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떠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사 똑같다.
그 말이 똑같아. 이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 재림을 가지고 온갖 숱한 사람들이 막 나오는 것을 베드로가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것을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었다. 그러니 이것은 뭐가 아니다? 거짓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말만 진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만 진짜다. 우리는 지금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더욱더 많은 판단력과 지혜가 있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또 한번 까볼게요. 제가 너무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 목사님들 방이 따로 있어요. 한 40 몇 명 이렇게 계신 목사님들 방이 있는데 거기도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온 가짜 뉴스를 퍼날라요. 퍼나르고 거기서 싸움이 나요. 또 가짜 뉴스들이 많이. 그러면 그 퍼날르는 목사님이 우리 방에만 퍼날랐을까? 뭐 천지에 퍼나를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스스로 살을 깎아 먹으면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 정보가 진짜 정보인지 가짜 정보인지를 이제는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저는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정보가 진짜 정보인지, 나중에 정말 우리 아이들은 이 정보의 홍수 속에 살 때 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히 뭐 엉망진창이 그런 가짜 정보로 온갖 사단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 시대를 바라보는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온 쓸데없는 정보가 막 나니까 베드로가 내가 들었으니까 나 말고 전부 다 거짓이다라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 18절 말씀입니다. 바쁘다 혼자. 19절 갑니다. 자, 또 제가 2절씩은 해야 됩니다. 한번 못해도.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이걸 5분 안에 어떻게 하지? 그만할 거예요, 그냥. 네, 조금만 더 할까요? 아니, 제가 스스로, 여러분, 이 스스로의 약속이 더 어렵고 힘든 거 아시죠? 스스로의 약속. 제 스스로의 약속이 수요일은 20분입니다. 네, 아멘. 네. 그러니까 저는 힘들게 오셔가지고 한 2시간 하고 가면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아니시죠? 네, 아니시더라고. 자, 우리에게 이거만 해결하고 갑시다. 또 이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누굴까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합니까? 설명 대단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말똥말똥 쳐다보지 말고 대답을 하라고. 우리가 누구죠? 넓게는 제자들을 의미하고요, 좁게는 그 변화산에 함께 있던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넓게 폭넓게 가봅시다. 제자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사도들에게,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예언이라는 소리에 약간 이렇게 됩니다. 어째 그리 다들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봐 그렇게 궁금해할까요? 얼마나 궁금하면 권사님들이 점집을 다 갈까? 저 좀 한장하겠습니다. 저 진짜 이번 한 구경 가볼까 싶어요. 그 점집 거리, 나주에 그 유명한 점집 거리가 있거든요. 홍어거리 뒤편으로 그 무당집이 몇 군데 있어요. 용하다는 무당집. 거기 가면 막 권사님들이 딱 봐도 권사님처럼 보여. 네, 그런 분들이 수수하답니다. 왜 그리 알고 싶어할까? 예언.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관심 가진 예언은 이거 딱 맞추 진짜 맞춥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뭐죠? 뭐라고요? 사람? 되게 맞추고 싶으시네. 얘가 있어요. 집에 먼저 가십시오. 애들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는 먼저 가십시오. 자, 여러분 이거 아직 모르시면 안 돼요. 물어보지만 하라면 엄마 모른다.
여러분, 제 설명이 어렵나? 좀 제가 참 그렇네요. 정신 한번 차려 가봅시다. 우리에게는 더 확신한 예언이 있단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이 뭘까? 뭐래요? 복음.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은, 네, 여러분 칠판 갖고 와야 되나? 구약의 주제가 뭐라 했어요? 그렇지, 오실 메시아. 신약은요, 오신 메시아. 그리고 또 신약은요, 다시 오실 메시아. 요게 예언입니다. 그럼 예언은 한마디로 뭐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거죠. 자, 요 구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여러분 이겁니다. 내 말만 참이고 다른 놈의 말을 듣지 마라. 왜 그런지 내가 이야기해 줄게. 나는 그 번화산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소리를 내가 직접 들었어. 그리고 또 나는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이야. 그 예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어두운 데를 비추는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왜 이렇게 시적으로 적어놨을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이럴까?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될 건데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할까? 이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베드로는 이 시대,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수신자가 중요하다 했죠. 우리에게 만약에 쓰는 편지였으면 우리 언어로 썼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현재 탁 받을 때 이 받는 자가 탁 볼 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한 방에 알아들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만 쳐다봐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그런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궁금합니다. 왜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그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 성경 1타 강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궁금해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참미니만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딱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너무나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것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세력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세상은 어땠습니까? 원래는 밝았어요. 그런데 어두워졌죠. 자, 창세기를 떠오르세요. 공부한 것이 헛것이 되면 안 돼요. 원래는 밝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밝은 세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마귀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죠. 그러면 이 어두운 데를 이제 비추려는 등불이 필요한데 그 등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거예요. 뭐가? 이 예언이 뭔데? 메시아가. 그러니 메시아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